싸움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깡패들의 이야기예요. 나는 태권도가 뭐고 공수도가 뭐고 합기도가 뭐고 유도 뭐 합기도 뭐 이런 것 아무 필요가 없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싸우는 사람들이 볼 때 눈이 정말 뒤집어져서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된대요.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오늘날 히브리서 11장 3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라 라고 기록되어질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교회 안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꿈꾸며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100% 언제나 옳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우리 세대의 내 세대의 이 교회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한번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섬겨보겠다라고 달려드는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때때로는 갈등을 합니다. 심지어는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도요, 일주일 이상 하나님 없다, 아주 불손하고 불경건한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인생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처드 박스터 같은 목사님은요, 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는 의심이 전혀 없는 확실성보다는 개연성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겠다. 말이 좀 어렵죠. 의심할 것이 전혀 없는 확실성, 거기에 내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개연성, 바로 거기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수분이 흡수된다는 거, 이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누가 보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에서도 논리가 있는 이야기들과 증거들을 이 세상에 많이 두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검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 속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고, 믿겠다는 결단 속에서 믿음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결단이 결과를 가져온다. 사실은 결자를 3개 써서 제목을 좀 재미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결단이 결과를 결정한다.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만들어지려면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결단이 없는 데서는 결과가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자연적인 법칙 속에서는 특별한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따라가기만 하면 다 결과가 나옵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 내가 지금껏 보아왔던 것과는 다른 열매를 보기를 꿈꾼다면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두렵지만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관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세상은 불신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왕은 자기를 아껴줍니다. 높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믿음으로 성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다니엘은 훨씬 더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대충 살아도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려고만 그가 노력을 했다면, 그것도 쉬운 노력은 아니지만
아마 믿음 때문에 덜 고민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깊다는 사실 때문에 그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대충 살려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항상 문제는 많아집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근 27m나 되고요, 폭은 2m 70, 약 3m예요. 9대1의 비율을 가진 큰 신상을 하나 세워놓고요, 악기 소리로 신호를 하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상에 절하게 했어요. 왜요? 수많은 족속,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한 나라와 한 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방법으로 신상을 만든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신상의 이름이, 이 신의 이름이 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신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는데 유독 한 족속만큼은 여기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유대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신상에 어떻게 절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빌미를 잡고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민족, 특별히 유대민족 가운데 뽑혀 세움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그 세 친구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을 꿈꾸고 있었겠습니까? 저마다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을 여러분 당연한 일로 아마 여겼을 거예요. 핑계만 있으면 그를 넘어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갈 것을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가 여기에 왔습니까?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소하였다 말합니다. 참소하였다.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그들을 고소합니다. 왕에게 말하죠.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높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 순서를 반대로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 앞에 나와서 참소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사실보다도 해석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들이 절하지 않느냐를 설명하지 않고 이들이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기가 한 방향으로만 보게 만듭니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지혜롭게 판단을 합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대제국을 건설할 만한 아마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저 한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 질문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새로 번역된 개정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이냐, 사실이냐.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왕은 실제로 그랬다고 할지라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소리가 들리거든 절해라.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결단과 위엄과 왕의 건세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너희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자기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한번 보세요. 들리는 말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라는 이야기만 듣고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곡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반역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도 이 사람은 분노하기는 했지만 사실을
확인합니다. 정말 그랬느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줍니다. 관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확고한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이나 훨씬 더 강력한 결단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본문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야말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거는 부차적인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무엇을 해 주셨다는 과거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 주실 것에 대하여 내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요, 부차적 믿음이에요. 본질적인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가 있기도 이전에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일과 그리스도의 일, 내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분명 나를 위해 존재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있으시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것을 내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는 믿음 없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간질병 걸린 아들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먼저 왔다가 고침받지 못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요구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하면 과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해주셨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가 기대한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허물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다가도 정작 내가 원하는 중요한 일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의 믿음까지를 허물어버리고 맙니다. 현재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믿음까지도 허물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자기의 과거에 해왔던 봉사까지도 허물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합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오늘까지 내 안에 존재했던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만큼은 허물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정확해야 항상 대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사람은 자기 신앙에 있어서 질문이 무엇인가를 지금 분명히 합니다.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아니다라고 질문하지 않고 풀무불은 풀무불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당장 원하는 문제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런 말 잘하죠.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거 보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 친구는 겸손했지만 확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높은 성공의 자리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서 그것을 붙잡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확고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제국의 제왕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19절 이하를 뭐를 말합니까? 분이 가득하여 낯빛을 변하고 평상시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 가운데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면 22절을 보면 그들을 붙잡고 가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그렇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떨어졌다면 막 타들어가는 소리에, 비명 소리에 사람이 막 발버둥을 치다가 갑자기 타들어가서 쟤처럼 다 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불구덩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더군다나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왕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살아있다면 걸어 나와 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혹시나 싶어서 타들어가지 않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형체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느부갓네살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28절 이하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이라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제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 세계의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끼리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일이 드뭅니다. 그런데 불신 세계 속에서 자기 믿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버리되 목숨까지 내어버린 이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방의 왕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증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이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책임지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차드 박스터라는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확실성보다는 개연성 위에 내 신앙의 뿌리를 두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바로 이런 삶의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1 플러스 1은 2다라는 도식 속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냐?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때때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나타날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를 변치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냐? 여러분, 과연 무엇이 믿음입니까? 아마 여기까지 설교하고 나면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두 부류로 나누게 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맞다. 다니엘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결단하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분들만 계시다면 저는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고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지을 때 집 팔아 바쳤는데요. 아직도 우리 월세 살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걸면 네가 내세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금생에서도 배나 받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믿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한 분들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그분들 지금 자기 자식도 하나 책임 못 져요. 자기야 그 길 가는 거 간다고 치지만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은 뭡니까 도대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해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이 마음에 쓴 뿌리가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았었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죠. 금요 기도에 나올 때도 아마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까? 교회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옆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죠. 간질병 걸린 이 아버지,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만약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때문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여러분 잠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내내 그 긴 시간 동안 아마 제자들이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안수도 하고 안찰도 하고 뭐 깨안아보기도 하고 뉘어보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궁금했겠죠. 다른 데서는 일어났는데 왜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느냐? 다른 병자는 고쳤는데 왜 이 사람들은 못 고치느냐? 동일한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아마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교 한번 해봐라. 기도 한번 해봐라. 들어줄게. 들어는 줄게. 그러나 내가 바뀌진 않을 거야.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택적 청취라고 하죠. 사람들은 들리는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자기 고향, 똑같은 고향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벌써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화를 들었는데 어머머머 저게 나랑 똑같을까?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저 그 이야기, 아니면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에 은혜를 받아요. 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마 그거였던가 보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자동차 한번 바꾸려고 마음 먹고 길거리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점 찍어둔 자동차만 눈에 보일 겁니다. 결혼정년기에 찬 딸,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성가대에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 아이고 쟤 너무 이쁘다, 저 청년 네 집 아들인가, 이것만 아마 보일 겁니다. 보고 싶은 거.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비가 올 거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까지 불러 모아놓은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비서를 시켜, 몸종을 시켜서 저 바다 건너편에 구름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아라. 없습니다. 봐라. 없습니다.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보고 계속 없다는 부정적인 말만 들려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까지 다시 하라고 시킵니다. 왜요? 보고 싶었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인 다음에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오늘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리자 자기 목숨을 돌아보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여 죽여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하여 기도하며 끝까지 승부를 걸었던 결단의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한순간 7번도 아니에요. 한 번 소리 들렸어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건너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절망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의기소침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동기부여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열망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을 조차 인생을 건 결단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주저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끝까지 구름을 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결단, 이 결단이 있을 때에 그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상황을 보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폐잔병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의 원칙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고서 나아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왕이 부를 때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일상적인 그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이 패턴을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자기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만약 그가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았다면 자기 목숨은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목숨은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람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리고요, 일체의 물품의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극심한 이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 있었던 한센 병자들,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있어도 죽을 것, 아예 저 아람 군대의 진영까지 가서 얻어먹거나 죽자.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7장 4절에 살려두면 살려니와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여러분, 에스더가 했던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살려두면 내가 살겠지만 죽이면 죽을 수밖에 우리가 뭐가 더 있냐. 그러나
여기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굶주림의 죽음뿐이라면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가보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거기에 엄청난 먹을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죽을 고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외치며 겁을 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풍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상황일 때에 11명의 제자는 다 두려워 떨고 유령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 베드로만큼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시라면 나를 한번 오라고 해보십시오. 주님이 대답합니다. 와라. 그때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결단했다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라면 나머지 앉아서 배나 붙잡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던 11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면 배 안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지금껏 내가 봐왔던 예수님을 보는 것하고 전혀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물 위를 걸어보겠다라는 베드로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겠다면 특별한 결단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껏 믿어왔던 대로 믿어가겠다면 우리에게는 별다른 결단 필요 없습니다. 해왔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그 시점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넘어서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진, 결단을 가진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 하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었던 군중 속에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과는 달리 자기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베드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혹시라도 내가 물속에 빠져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까? 누가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가 빠져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물에 빠뜨려 죽이시겠습니까? 바로 이 결단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제가 말하는 목숨은 너무 거창하게 여겨지신다면 내 인생의 중요한 그 무엇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단하고 행동을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제껏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좀 고상한 기도 스타일입니다. 저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관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요, 부르짖을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때때로는 조금 무식하게 믿는 믿음 속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믿다가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다가 죽어도 영원히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여러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가정도 내 자식도 당신도 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지금껏 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인생이 다 허물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물어뜨리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유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이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 발 뒤로 빼서 두고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말은요,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은요, 때때로 전제적이에요. 어떤 형편이 내가 오든지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선행된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두고 보니까 정작 나가서 싸우자고 말을 할 때에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도자들이 앞서서 나갈 때에 성도들이 뒤를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두고 봐야 되니까. 자기 지도자가 싸워서 될 만하면 따라가고 안 될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 버리니까. 여러분 그런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행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안 된다면 우리 시대에 시도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거는 결단이 필요한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만 두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없어져요. 싸움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깡패들의 이야기예요. 나는 태권도가 뭐고 공수도가 뭐고 합기도가 뭐고 유도 뭐 합기도 뭐 이런 것 몇 달 아무 필요가 없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싸우는 사람들이 볼 때 눈이 정말 뒤집어져서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된대요.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오늘날 히브리서 11장 3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라 라고 기록되어질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교회 안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꿈꾸며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100% 언제나 옳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우리 세대의 내 세대의 이 교회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한번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섬겨보겠다라고 달려드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일꾼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내게 좀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 목사로서의 처절한 기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지도자는 응답을 받고 방향성이 눈에 보이는데 따라오라고 함께 가자고 외치며 앞으로 달려나가면 목사 혼자 화살을 다 맞아요. 그리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말해요. 그거 봐라, 안 된다 그랬잖아. 목사님 보세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계산하면 주판 튀기면 다 나오는데, 계산기 두드려보면 다 나오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는데도 답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목사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만약에 죽기 살기로 어떤 일을 실행했다면 여러분 과연 실패할까요? 저는 목사이니까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언제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 자기 회사처럼 자기 일처럼 자기 인생 모든 걸 걸고 한번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 줄 한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내가 정말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회사 사원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시죠? 저놈들 일 배워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기술 빼내고 경험 쌓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나한테 경쟁사 차려가지고 할 놈들. 여러분, 그런 고민 여러분에게 없으세요? 목사에게도 그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고민을 하실까요? 밭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는 예수님의 탄식을,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오늘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 그러나 두고 보자라는 태도를 가지고서는요, 절대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대충 하거나 몸을 사리면서 하거나 아니면 보신주의로 하거나 안일하게 하거나 정년 채울 것만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 마귀가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랑 게임을 하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그들이 모든 것을 내걸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 전쟁터에서 내게 무엇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가 죽음까지도 내놓겠다는 결단을 하고 일단 나서면, 여러분,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해 봐야요, 어차피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는 거 아니거든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봐야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발 빼고 기도할 때, 주님 주세요,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할게요. 그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주님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아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꾼들이야말로 이 세대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은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을 꿈꾸면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가져야 할 믿음의 결단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목사님 실수 한 번만 시켜버리면 교회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가는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 재정사고 한 번만 일어나면 교인 숫자 떨어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내가 섬기는 이 지역교회를 위하여 내 인생을 걸겠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필요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 개념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만 살찌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쫓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을 위하여 최소한의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았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나 그것이 굳이 남편에게 대한 말씀일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데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성도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교회가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인생을 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높여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어른들은요 배우지 못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배우지도 못했어요. 옛날 목사님들
제자 훈련이라는 거 몰랐어요. 신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셨죠. 성도님들 중직자 훈련이라든지 무슨 공부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저 낮밤으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게 전부 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내거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회피해요.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회 문제를 극복하고 이 교회를 살리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자기는 살죠. 여러분, 그게 에스더의 신앙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넘어서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확장된 해석으로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결단. 저는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더 많이 내려주시고 은사를 더 많이 주시고 기적을 행하셔야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킨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일을 행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 내 인생을 걸겠다.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오는 것이지, 은사가 부족하거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기회이지만, 타협해버리는 사람에게는요, 그저 일상의 삶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절하지 않아서 잡혀 들어간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죽을 만큼 큰 죄입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왕을 존경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억울함의 풀무불 속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해석할 수 없는 인생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없는 미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미래로 자기 인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큰 사람, 어떤 면에서 믿음이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차려진 밥상 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함께 고난을 겪어줄 수 있는 친구, 그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따져보고 나가려고 마음먹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있지를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겠다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일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내 모습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순종, 내가 해야 할 헌신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비로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이름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당 100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1000을 능히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이 일당 1000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미적거리는 1000명 다 필요 없다. 너 하나만 있으면, 아니면 나 하나만 있으면 내가 1000명의 몫이라도 하겠노라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쏟아질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하나님 주기를 원합니다만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듣든 듣지 않든 하고 싶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내가 가지는 꿈이 아니라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가 되도록 나를 잘 준비하자. 나를 잘 다듬어 가자. 내가 지켜야 할 것 잘 지키자. 우리 청년들이 이것만 잘 감당한다면 저는 일당천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많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